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게 단순히 말로만 그렇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할 때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 소위 말해 서민들만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신분이 높은 귀족이나 또 당대의 아주 인정받던 종교 지도자들, 그런 어떤 소위 말해 그 사회의 지식인층, 기득권층, 어떤 지도자층들이 동일하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물론 다 찾아온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래도 나름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차별을 두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찾아왔으니까 동일하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것 같은데, 그쵸? 우리도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오는 사람 안 막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교회에 와서 회개한다고 하고 세례 받겠다고 하고 그러면 다 그걸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일일이 그런 걸 우리가 판단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죠. 다 좋다. 오라. 예수님 품으로 오라. 그래서 교회 나오면 무조건 대환영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은 좀 까칠했던 것 같아요. 아무한테나 혹은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그 회개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차없이 심한 욕을 해대면서 그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뭐가 문제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말로만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 머릿속으로만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어떤 열매, 눈에 보이는 결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냥 말로만 하는 거는 다 소용없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을 했냐 안 했냐, 그 회개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였냐 안 보였냐, 그거보다는 세례 요한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저들이 지금 다른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어떤 다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욕심은 아니더라도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진짠가? 가짠가? 의구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믿져야 본전이다.
그래서 아이 뭐 그거 세례 한번 받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혹시 진짜일지도 모르니까 가서 세례 한번 받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세례 요한은 그런 것에 대해 택도 없는 그런 행동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신앙이라는 건 용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과 성경의 마음의 어떤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쩌니 저쩌니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인간적인 욕심들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이고 뭐 소위 말해 믿져야 본전인데 어쨌든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더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래야 좋은 거지.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정말 알곡이 뭐 이따가 그런 비슷한 비유도 나옵니다만 그런 알곡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려고 하기보다는 쭉정이라도 좋다. 하나님한테 영광이 안 돼도 우리 교회한테는 영광이 되는데 목사한테는 영광이 되는데 나한테는 영광이 되는데 무슨 상관이냐. 어떤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의 차이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원칙들을 우리가 항상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되새기지 않으면 그냥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도대체 내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지금 이 달려가면서 내가 누리는 어떤 좋은 것들로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개는 그냥 회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결론이잖아요. 너희가 회개하느냐? 좋다. 그러면 그 회개에 합당한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한다.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회개한다는 말만으로 퉁치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어떤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 뭐 우리가 누구라도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당대의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이 돌멩이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이런 게 자랑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뭐 요새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아, 우리 집안에 뭐 목사님이 몇 분이 계신다. 아, 내가 목사다. 아, 내가 장로 직분을 받았다. 아, 내가 권사 직분을 받았다. 이런 어떤 집안, 혈통, 직분, 뭐 심지어 우리는 좀 덜합니다만 외국에 나가면 백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백인이라는 것에 대한 또 그런 어떤 이상한 자부심들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봤던 예수님 영화 보면 예수님이 백인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인종은 백인이 아닌데 그 백인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역사를 왜곡한달까요? 합리화시킨달까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백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자부심?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셔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청교도들이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독교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제2의 유대인들이 제1의 선민이라면 자신들이 어떤 제2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뭐 그 옛날에는 성별로도 나눠졌죠. 뭔가 남자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에 뭐 그런 비슷한 구절들이 있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하면서 남자 여자 이야기들. 그러니까 뭔가 여자보다 남자가 더 하나님께 가깝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것이냐? 뭔가 이런저런 근거들을 들이대면서 자신들은 본래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기에 더 뭐랄까요? 유리하고 더 뭔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선민의식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헛소리다. 다 헛소리다. 하나님은 이 돌멩이들로도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런 것들 다 만들 수 있는데 그까짓 게 무슨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되느냐. 다 필요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놔라 이거예요. 너희가 구원 얻고 싶냐? 너희가 죄사함을 얻고 싶냐? 회개해라. 그런데 그 회개라는 것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 내놔야지. 말로만 혹은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자신의 어떤 업적이나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저런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면서 기대합니다. 하지만 원래 내가 그런 모습인 것 혹은 그저 내가 노력해서 얻게 된 어떤 것들 그런 것들로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이 열매입니다 하고 내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회개에 합당한 구체적인 열매가 있어야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식의 어떤 태도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열매라는 것은 어떠해야 할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했잖아요. 아까는 핵심 포인트가 열매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합당하다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 이거 열매입니다 하고 내놨는데 도토리만 해.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건 수박만 해. 그건 안 맞는 거죠. 합당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회개에 상응하는 어떤 양과 질로서의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 내놓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건 방향이 달라요. 그 얘기는 방향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간다고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그저 회개하기만 하면 됐지. 아니요. 하나님은 다 계산을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10절 말씀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회개하면 좋고 안 해도 그냥 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반응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을 얻지 않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여러분 이게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좀 뭐가 이렇게 좀 막연한데 무슨 이렇게 종말론적인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무슨 지옥불이 불타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 심판이라는 걸 좀 더 평이한 말로 바꾸면요 재판입니다. 재판이라는 건 뭐예요? 본래 굉장히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는 거죠. 그 재판을 통해 그 사람에게 죄가 있냐 없냐가 밝혀지고 죄가 있다면 어느 만큼의 죄값을 치러야 하느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얼렁뚱땅 그래 너 잘했어 그래 너 잘못했어 끝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판단하시고 점수를 매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점 중에도 하나도 그건데 중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잘해서 정말 명문대를 가든지 아니면 그 중간에 나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아무도 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어차피 명문대 못 갈 거 난 대학 포기할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중간을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50점 맞은 사람과 70점 맞은 사람은 다르죠. 어차피 80점 이상 못 맞을 거 포기. 아니죠. 70점을 맞으면 50점보다는 훨씬 더 인정을 받고 어차피 90점 이상 안 될 거 포기. 아니죠. 80점 이상이 되면 또 그만큼의 상응하는 그런 어떤 인정을 받게 된다면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 분위기는 뭐 아니면 도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전체로 보자면 마이너스죠. 한 명 한 명이 최선을 다했을 때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자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모일 수 있는데 너무 쉽게 어떤 것들을 포기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이익은 아주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또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따지시고 또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회개에 있어서도 그 회개에 상응하는 그게 양이 됐든 질이 됐든 보통은 양과 질이 함께 가는 거죠. 질이 안 좋은데 양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그 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양과 질이
그 회개에 합당한 만큼 하나님 앞에 열매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냐 안 했냐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헌금 할 때 보면 헌금을 많이 하는 순서대로 이 교회에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만데 거기에서 몇 퍼센트를 하나님 앞에 내느냐, 사실은 그렇게 계산을 해야죠. 어떤 사람은 10에 0.1조를 하는데 그 10에 0.1조를 하는 사람의 11조가 10에 2를 하는 사람의 11조보다 훨씬 많아.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헌금 어쨌든 많이 내는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 보시면 어떨까요? 반대죠. 하나님은 꼼꼼하시고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니까 네가 지금 100을 갖고 있는데 1을 냈어? 이거랑 야 네가 10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를 냈어? 이거는 천지 차이.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다 계산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조차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열매라는 것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 죄송하다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줘야 되겠죠. 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유 억울해, 아유 아까워, 어떻게 좀 그냥 좀 잘못했다 그러고 쓱 넘어갈 수 없을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 하나님 앞에 낼 때도 뭐 그렇게까지 낼 필요 있나? 더 내려고 하기보다는 덜 내려고 하지. 다른 사람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줄 때조차도 아무래도 더 주려고 하기보다는 덜 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그런 욕심 많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깝지도 않을 뿐더러 훨씬 더 풍성하게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할 겁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11절 말씀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회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습니다. 회개는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통로라는 겁니다.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대충 그렇게 넘어가면
마치 무슨 마지못해 숙제를 내듯이 그냥 대충 패스만 되게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냥 쓱 내 삶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그 세례를 베푼 것은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다음에 오실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소위 말해 거듭남의 새로운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실 것을 그야말로 예비하기 위한 그런 회개의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냥 어떻게 대충 넘어가면 좋은 건데 따지고 드니까 그래 그냥 마지못해 최소한으로 그렇게 내서 대충 어떻게 넘어가 봐야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새로운 생명으로 전혀 다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아까워할 일도 아니죠. 이만큼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열매를 보여드린다면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원칙들, 하나님의 법칙들을 보면 참 놀라워요. 굉장히 합리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뭐랄까요? 그 합리적인 게 딱딱한 게 아니고 시너지가 되는, 하나가 더해져서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세 개, 네 개가 되게 만드시는 그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슨 우리 것을 빼앗듯이 손해보듯이 어떤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할 때는 성경 전체의 맥락이 그래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나는 왜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갚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언제 갚아줍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이 세상만 살고 말 거예요? 천국에 안 갈 거예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좋은 것들을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그 열매에 합당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찔끔 그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와장창 하나님 앞에 엎드려 쏟아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너무 잘났어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모든 걸 잘 압니다. 이게 똑똑해서 문제예요, 요새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헛똑똑이다. 어설픈 똑똑이다. 선무당이다. 그게 문제인 거죠.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그 모든
지식과 배움들마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아, 돌고 돌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싶어서 정말 지금까지도 그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만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처음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구나. 하지만 처음에 그 자리는 내가 처음에 있었을 때의 그 모습이 아니지요.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빈손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손에 잔뜩 세상 것들을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난하십니까? 여러분들 몸이 아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십니까?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득 얻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야 한다. 이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답이 없어요. 목사님 저 청년부 때 회개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현재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오늘의 종교입니다. 옛날에 과거에 내가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어떤 업적들 신분 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내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들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소용없는 거죠. 왕년에 교회 일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왕년에 기도 많이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왕년에 다 잘했죠. 그거 가지고 왕년에 어땠네 저땠네 하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웃기지도 않는다.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이건 도토리 키재기도 아니고 먼지 키재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는 거지. 여러분 그거 다 버려버리세요. 다 버려버리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왕년에 혹은 내가 어떤 직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